할렐루야. 오늘 3월 첫째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처음으로 교구장 말씀 모임을 이제 3시에 했더니 지금 약간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쉽지 않네요. 그렇다고 우리 교구장님들 시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저녁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구역 공과에서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2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부자들의 함정과 가난한 자들의 함정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영적인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함정은 바로 습관적인 염려와 불안이라고 말씀드렸고, 부유한 자들의 함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완전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 조금씩,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조금씩 이 염려와 불안과 또 탐심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이러한 어떤 죄의 양상으로, 이런 함정의 양상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적인 염려와 불안이든 아니면 탐심이든 결국에는 그 길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그러한 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동일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탐심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시면 이 사자와 같은 동물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초원에 있는 얼룩말을 한 마리 잡아먹고 나면, 그렇게 잡아먹고 나서 배가 부르고 나면은 자기 앞에 아무리 수많은 얼룩말이 돌아다녀도 전혀 건드리질 않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 배부름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배부른 상태에서 또 다른 얼룩말을 잡아먹으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인간만은 그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특히나 이 재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 재물이 지금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어깨를 견줄 수 없지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과 어깨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만큼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심하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우상들은요, 하나님과 이 우상을 서로 겸하여 섬길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겼다니까요. 동시에 섬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고 바알신만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신을 동시에 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하게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만큼은, 이 물질의 우상, 맘몬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우상만큼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도 밀려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신은 동시에 섬길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밀려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재물은 강력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안정감과 자신감과 만족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보시면은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소위 대박이 나죠. 그래서 곡식을 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박이 나서 원래 있던 창고를 헐고 새롭게 더 크게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재건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에게 혼잣말을 뿌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일을 안 해도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재물을 모아놨다는 것이죠. 곡식을 모아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사실 이 부자의 엔딩을 저희가 웬만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엔딩이 되는지. 그런데도, 그걸 아는데도 오늘 이 부자가 이렇게 막 곡식이 풍성하고 창고를 더 지어야 되고 평안하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들을 이렇게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부러워집니다.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여러분, 솔직히 안 부러우십니까? 부럽죠?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냥 부러운 마음이 불쑥 생깁니다. 그리고 막 감정 몰입이 막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을까? 와, 얼마나 참 편안할까? 얼마나 걱정 없을까? 제가 예전에 그 공익근무를 할 때에, 저는 뭐 군대 갔다 왔다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 계시는 고명하신 우리 현역분들은 기분 나쁘시니까, 제가 공익근무를 할 때에 저희 선후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바로 로또 얘기입니다. 로또. 그러니까 주말에 토요일에 로또를 다들 사가지고 그 다음 주 주중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이제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정말 그야말로 금요일까지 계속 로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로또가 되기만 하면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이것을 살 것이고 저것을 살 것이고 어디를 갈 것이고, 매일매일 그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생각 속에서 다들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재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행복해 합니다. 이미 로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뿌듯해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40대까지 어떻게든지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40대에 딱 은퇴하고 이제 편안하게 그 이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게 막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던 그것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에 몰리고 있고, 또 서점에 있는 자기계발 책들을 보면은 다 그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을 버는 법, 내가 아니라 시스템이 돈을 버는 법, 이런 거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참 별의별 책들도 다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부를 축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의 축적 자체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표 또는 그러한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런 책들의 그 목표가 뭐냐면은 부의 축적 그 자체예요. 그 다음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부자의 혼잣말처럼 일에서 해방되어서 그 부의 축적을 이루기만 하면 일에서 해방되어서 오로지 평안과 안식만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부의 축적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무엇입니까?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성,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탐심.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없고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보면 볼수록 더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 바로 이러한 탐심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강력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정확히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 대부분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연약한 육신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참 희한한 이유로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받을 그 유업, 자기가 받을 그 유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분위기가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짜고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거의 명령조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저와 저의 형의 이 유산의 문제를 예수님이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아마 동생이다 보니까 뭔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모로부터 받을 그 유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타박을 하셨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 유산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정말 그것을 더 받고 그것을 더 자신의 재물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탐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영혼 육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인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유산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그냥 판사나 변호사, 자신의 어떤 그런 자산에 대한 이러한 상담을 해주시거나 조언을 해주시거나 해결을 해주시는 그 정도의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혀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자기 유산 때문에 나왔던 이 사람은 그 일생일 때에 어찌 보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그 절호의 구원의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놓쳤습니까? 바로 그 탐심 때문에, 그 유산 받을 생각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유산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 탐심을 콕 찍어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이러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돈에 대한 얘기는 참 민감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 자체를 미워하거나 돈 자체를 벌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심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바로 이 성경적인 재정관, 성경적인 물질관을 온전히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재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재정의 분량과 삶의 규모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물질의 양, 그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각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람의 어떤 그 물질과 재물의 분량과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의 주인,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물질을 나눠주시는 분, 분배하시는 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보셨을 때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그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정해놓으신 물질의 분량이 다 각각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남보다 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질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좀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 지금 저렇게 돈을 벌었는데, 저 사람 지금 저런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의 집은 지금 어떤데,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무조건 나도 더 벌어야 돼, 나도 더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집착을 하면 그때부터 바로 탐심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서초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초 사랑의 교회 가보신 분 있으세요? 놀러라도? 그 교회 본당이 축구장 3개를 붙여놓은 크기이거든요. 잘 가늠이 안 되시죠? 그 교회 본당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운행하고 있어요. 저희 애들이 그 서초 사랑의 교회 다니다가 이제 우리 수지산성교회로 딱 돌아왔을 때, 하여튼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에스컬레이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1층 로비를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나와서 너무 놀랐답니다. 원래 이렇게 그 사랑의 교회는 로비 들어가면 이제 쫙 펼쳐지거든요. 거기 1층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서초 사랑의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제가 막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도 사역하려면 저런 스케일로 해야 돼, 예배 드리려면 저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도 더 기뻐 받으시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역시 물질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과 그릇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량 안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재정관에서 봤을 때에 부자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자는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3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물질로 사용하실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 사람은 물질로 내가 사용해야겠다라고 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그 사람을 주시하십니다. 내가 맡겨둔 그 물질을 정말 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주시하신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어떤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 하도 졸라가지고 막 하도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막 조르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단은 어떤 그러한 부를 허락하신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걱정하십니다. 하도 조르니까 막 떼를 쓰고 막 땅바닥을 굴러다니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떼를 쓰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시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시면서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된다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주는데, 그런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내 손의 수고와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할까봐 주님께서 두려우시다는 거예요. 걱정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아예 마귀가 부를 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러한 경우일 겁니다. 세상 권세자인 마귀도 얼마든지 부와 재물과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지옥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마귀가 부자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제 그 물질의 우상 속에서 결국에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는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부류이십니까? 부자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은 오히려 정말로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특별한 부를 만약에 주신다면 정말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몇 배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고, 정말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날마다 이 탐심과 싸워야 합니다. 이 탐심과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절대로 이것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13절 말씀. 그 유산 때문에, 그 유산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엉뚱한 소리나 늘어놓는 그 한 사람처럼, 그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지금 무례한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재산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칫하면 그 물질의 소유로 인해서 오늘 이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무례나 범하고 그 물질의 탐심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도 놓쳐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적인 재정관을 우리가 잘 세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정의 분량과 삶의 규모를 온전히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인색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분량 안에서의 허락하신 그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삶, 내 자신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두기보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다만 얼마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은 정말로 이렇게 오늘 이 유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이런 사람 되시지 말고, 여러분, 제발 물질 문제에만 얽매여서 주님 찾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정말로 주님을 향한 나의 그 믿음의, 오늘 아침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개인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시겠는가? 그렇게 영적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